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였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내세우니 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약 일주일 이상의 기간에 있었던 우리 이벤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집에 머물렀을 때에는 기도하고 성전의 기도 시간에는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리더인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자가 11명이니 원래대로 12제자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해 설교가 아니면 절대로 설교 본문으로 선택될 수 없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유명한 강해 설교 목사님도 이 본문만은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운 본문은 강해 설교할 때에 걸림돌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어렵든 난해하든 어쨌든 저는 모든 본문을 강해 설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에 피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가룟 유다의 자리가 어떻게 비게 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한 것,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가룟 유다의 사망 과정은 우리 성경에 가로 안에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에도 밝히고 있는데 난감한 점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것은 밭 이름, 피밭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해서 제일 빠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연대순으로 다음 기록인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뉘우친 기록은 없고 사고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져 탈장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연대순으로 더 늦은
교부의 기록이 있습니다.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마차에 치여서 내장이 다 쏟아져 나와 죽었는데 어떻게 마차에 치였느냐? 마차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인데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다의 배가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마차가 통과할 수 없어서 그냥 치여 죽었다는 거예요. 약간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우스꽝스럽게 만든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점을 고대 교회는 절충 혹은 통합하는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유다는 밧줄을 목에 두르고 곤두박질하여 배가 갈라져 버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불가타 역에 의하면 목을 매달아 버렸고 한복판에서 터져 산산조각 났고 모든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번역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통합하는 해석을 21세기의 눈으로 한번 무리하게 분석해 보면 목을 매달았는데 복수가 차올랐거나 복부 내부가 부패해서 복부 팽만이 되었고 그리고 낙상으로 인해 파열되었고 탈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막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받은 돈으로 구입한 밭에 관해서는 마태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그곳에 죽은 밭을 유다의 돈으로 사서 묘지로 활용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유다가 직접 밭을 산 후 그 밭에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무리하게 통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돈으로 밭을 샀지만 유다의 돈으로 샀기 때문에 광고하기는 유다가 산 것이다라고 알렸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억지로 통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억지 말고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버전은 갈로 안에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로 안에 인쇄되었다는 것은 약점이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로 안에 인쇄 안 된 본보다는 약점이 있는 본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갈로 없는 마태복음 버전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버전을 더 신뢰하면 사도행전 버전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 마태복음 이후 가룟 유다는 점점 악의 대명사로 굳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향이 생겼느냐. 가룟 유다의 죽음은 천벌이라는 것을 과장되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수집한 버전이 어떤 버전이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보다도 더 비참하게 죽은 버전을 누가가 수집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우스꽝스럽게 비참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버전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교부의 버전에 의하면 배가 길을 막을 정도로 부풀어 올라서 마차에 치여 죽었다. 이런 버전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가장 사실적인 버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참해진 버전이 사도행전 버전이고, 시간이 더 지나면 비참 플러스 우스꽝스러운 버전까지 나왔던 것으로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9절까지 11제자가 된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제 20절부터는 12제자로 복원되는 과정, 새로운 제자를 뽑는 과정입니다.
유다의 자리가 비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서 21절부터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의 자격을 합당하게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은 11명의 제자들과 동일한 예수 체험이 있는가? 3년간 동행동거했던 예수 체험에 필적할 만한 예수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니 딱 2사람이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둘 중 한 명이 결정되었는데 그 이름이 마띠아였습니다. 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눈에 당장 거슬리는 것이 있겠죠. 왜 제비뽑기로 결정하느냐였습니다. 제비뽑기는 뭡니까? 돌을 어떤 특정한 후보와 연결시키는 거죠. 검은 돌, 무슨 돌, 아니면 무슨 체크한 돌, 아닌 돌 이렇게 해가지고 각 후보와 연결시킵니다. 그럼 그 돌을 자루에 넣고 흔들든 손으로 뽑든 한 돌을 뽑는 그런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비뽑기였습니다. 21세기 시선과는 다르게 고대 유대인들은 수백 년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런 제비뽑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신앙심이 깊었던 유대인들은 애매한 문제는 제비뽑기로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그 결과를 모두 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비뽑기 외에도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띠아를 뽑는데 시편을 적용했지만 이 시편은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첫째, 12제자를 복원하는 일이 왜 한 번뿐인가라는 질문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2장에는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골석을 메꾸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으로도 똑같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12제자나 사도라는 직분이 그들의 제자나 후계자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나중에 제자들이 순교할 때마다 또 다른 제자를 뽑아서 12를 항상 유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체험을 한 동질 그룹이 12명, 아까 제 후보를 뽑았는데 몇 명밖에 없다고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한 예수 체험을 가진 사람이 그 이후로 죽어서 없어지면 없어졌지 새로 생겨날 수가 없죠. 사도행전 1장 그 시점에 조사해 보았더니 동질 체험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도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죽어 사라지겠죠. 현실적으로 12제자만큼 예수 체험한 동질의 그룹을 유지하는 것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바울이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자격 미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3년 동안 예수 체험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기존 12제자들을 찾아가서 들어서 배워야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두 번째 질문.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 12제자를 복원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뽑는다면 얼마나 신약적입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은 구약 방법이거든요. 구약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6장 7 집사를 뽑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때 제비 뽑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기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신약적으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7 집사보다 더 귀한 것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직분자를 뽑는데 신약의 방법이 아니라 구약의 방법인 제비 뽑기로 뽑다니 너무 서두른 것 아닙니까? 오순절 이후에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유다 자리가 사도 바울이 들어오면 되는데 너무 일찍 뽑았다는 거예요. 마띠아를 뽑은 것은 너무 이런 실수, 너무 빨리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까지 있습니다. 왜 이때 꼭 12 제자를 복원해야 했을까요? 자, 그 답변은 12 제자가 신약 교회의 창설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창설 직원이라는 표현은 우리 교단법에서는 12 제자와 사도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뽑으신 신약 교회의 대표이자 예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사도라는 어려운 말은 대리인, 심부름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계시록 2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더라. 역시 12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이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교회 설립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교회의 터요, 교회의 기초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한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신경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인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신약 교회의 창설 직원, 설립자들로 구별된 사명을 맡기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권한과 권능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강림 전에 12 제자가 복원되느냐? 지금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의 대리인이자 신약 교회의 창설 직원이자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런 12 제자가 신약 교회 시대를 열어야 하는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옛 언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 강림이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대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전환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 강림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되는 겁니까?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대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유대 민족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민족의 교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12 지파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12 제자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교회로 대표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교회는 끝나지만 끝나는 대신 계승된다는 의미에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무엇을 남겨둔 것입니까? 구약교회가 12지파니 신약교회는 12대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승이 되도록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 때 형식적으로라도 새로운 교회의 대표는 몇 명이어야 하겠습니까? 12명이어야 하는 거죠. 12지파의 구약교회를 계승한다고 하니까 신약교회의 대표도 12명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